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특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디도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아들과 같이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동역을 했지만 특별히 디모데 그리고 디도와 같은 이 사역자들과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에 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서로 또 친밀하게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에 생활하고 또 우리가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밝게 웃고 또 찬양도 하고 따뜻한 마음씨로 서로 대하기도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학교에 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직장에 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 속해 살아갈 때에 책임 있는 책임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특별히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는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 거기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1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몸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금 사회 공동체에 갔을 때
그 사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자로 성숙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관계들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집에 가서 좀 달라진 모습,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말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점점점 밝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나를 통하여서 우울해하던 사람들이 웃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왔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똑같이 천진난만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소속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 교실이 달라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웃지 못하던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느냐 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디도에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세우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 비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거지요. 그러한 우리의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잘라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 다투던 사람도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점점점 훈련받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다툼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화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관용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참 힘들어요. 뭐 일도 힘들 때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죠. 아주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내가 한두 사람 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5명을 품고 10명을 품고 20명 품고 100명을 품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옹졸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제 생각이 너무 좁아서 관용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요, 물이 흘러갈 때 그 관이 아주 크면 물이 콱콱콱콱콱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셔도요, 그 관이 이렇게 좁으면 그 분량밖에 흘러가지 못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관을 넓히는 거예요. 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자기는 얼마나 마음에 드나요? 관용하며. 이 관용의 중요한 내용이 범사에 온유함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프고 상처받고 병들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다 잘라내면 누가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약하지 않아요. 오는 자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요. 그런 온유함을 우리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고 관용의 마음이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더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때로는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죄덩어리였고 욕망덩어리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뭐 사랑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를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엘레오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듭났다.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한번 나온 그 육체의 생명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이제 중생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6절부터 볼까요?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우리 아동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자,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로, 공동체 고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찬영이 오늘 집에 예배 끝나고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엄마가 문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걱정해야 안 해요? 찬영이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이쪽에서 나오네요. 예준이 오늘 집에 가면은 나 문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걱정하고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냥 걱정 안 하죠. 왜요?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문 열어주든 환영하는 거, 어서 와라, 너 잘했다, 오늘 잘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내 나라의 상속자야, 어서 와, 넌 내 나라의 백성이야. 바로 그게 유업이에요. 유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업자, 상속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